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칸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칸트는 인간은 자연적 경향성을 가진 자연적 존재인과 동시에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성적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도덕 법칙,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여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덕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두 가지 정식이 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보편화 정식. 그리고 도덕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성적 존재는 수단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인간성의 정식을 얘기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와 자율이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는 결국 자율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 나는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유는 요청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6번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복주의 비판. 자, 행복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칸트 이전에 배웠던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있는 쾌락주의도 여전히 공리주의와 가깝죠. 자, 일단 행복주의. 자, 행복을 추구하려는 행위는 항상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서만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이 행복주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목적에는 도덕적 관심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자, 여기서 행복. 자, 이 행복은 칸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향성의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맛있는 신전 떡볶이나 엽기 떡볶이를 먹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먹었어요. 경향성에 따르는 행동이고, 여러분들은 그 경향성에 따라서 그 떡볶이를 먹으니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행동은 항상 도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떡볶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떡볶이에 이끌리는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타율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칸트는 그런데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타율적 행동은 당연히 옳은 행동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 관심이 없다. 자, 그리고 항상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떡볶이라는 존재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떡볶이를 먹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떡볶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그 행동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되겠죠.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덕 법칙은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향성에 따른 행동,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을 합니다. 어이구. 자, 다음 쾌락주의와 감정주의 비판.
자, 쾌락주의도 마찬가지로 행복주의와 유사합니다. 자, 쾌락주의, 우리가 그 칸트를 배우기 이전에 배웠던 공리주의 사상가들도 여기 쾌락주의에 포함이 되겠죠. 자, 감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 윤리학 사상을 배운 친구들은 흉이라는 사상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쾌락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모두 경향성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또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렇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경향성에 따른 행동도 마찬가지로 타율적이고 도덕적인 관심이 없고 필연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칸트는 비판을 한다. 자, 이 감정주의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게 동정심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동정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도덕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는 이 동정심에 따른 행동은 오히려 나쁜 가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자에 대해서도 동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거나 또는 가족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자체는 나쁜 거지만 가족으로서 당연히 동정심을 가질 수도 있죠. 자, 이런 예시를 들었을 때 칸트는 동정심도 여전히 항상 도덕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과 쾌락과 감정은 경향성으로서 도덕의 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 학습지 2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자기애에 근거한 자연적 경향성은 필연적으로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를 방해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행동이 옳은 것이고 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게으름이라는 경향성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방해할 수도 있는 요소. 그 이외에도 다른 경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정심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의 수동적인 감정이고, 자,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율적인 것이겠죠. 자, 칸트는 타율적인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때로는 악을 옹호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근거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행복주의, 쾌락주의, 감정주의를 비판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최고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윤리와 사상을 배운 친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 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최고선 그리고 밑에서 배울 영혼불멸과 신의 현존, 이것도 원래는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서 등장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최고선이라는 단어는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최고와 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선, 옳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자, 이 최고선은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도덕적 가치에 비례하는 행복이다.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덕과 일치하는 행복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자, 옳은 행동을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도덕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하거나 또는 일치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최고선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도덕성과 자, 이 행복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는 도덕성은 당연히 이해가 되겠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왜 포함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방금 전에 칸트는 행복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행복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행복을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행동을 하기 위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행복. 행위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서 내가 이 행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왔네. 이때의 행복은 칸트는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도덕적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복은 인정.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도덕적 행동이라고 부를 때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한다? 네, 선의지, 도덕법칙, 의무 이 세 가지 뿐이라고 얘기를 했죠. 선의지에 따른 행동 또는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나오는 행동 또는 의무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 의무에 따르는 행동 이런 식으로 선의지, 도덕법칙, 의무 이렇게만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행복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행복까지 칸트가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행복은요, 아까 방금 계속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데 행위의 동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이것은 도덕법칙이 시키는 의무입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동은 도덕법칙에 의해서 의무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성적 존재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할 최고선은 도덕적 가치에 비례하는 행복, 즉 덕과 일치하는 행복이다. 최고선은 도덕성과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덕성과 행복이 일치함으로써 최고선이 이루어진다. 도덕성은 그 자체로 목적적 가치, 도덕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도덕성도 항상 목적으로 존재를 할 뿐이지 어떤 다른 목적, 여러분들의 이익이나 쾌락이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적적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고요. 행복은 도덕성에 이르는 수단적인 가치만을 가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모든 행위의 최종 목표로서 최고선을 실현할 것을 명령한다. 최고선은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행복이 최고선의 일부를 이루는 한 행복을 추구할 의무를 지니지만 자신의 행복 추구가 아닌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의무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의무를 실현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인을 목적적으로 대우하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면 그 사람도 마땅히 의무로서 여러분들을 목적적으로 대우하고 여러분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자, 2번 동그라미. 자신과 관련해서는 도덕적 완전성으로서 선의지를 추구하는 것이 의무이고, 자기 자신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도덕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 자, 그런데 도덕적 완전성을 이루는 일부가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의무잖아요. 자, 이 의무를 실천해야만 당연히 도덕성이 증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도덕성도 증진된다. 여기서 아까 2번 가로인가요? 2번 동그라미, 1번 가로의 2번 동그라미, 행복은 도덕성에 이르는 수단적 가치가 여기서 작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 힘만으로 이 최고선이 달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칸트가 생각하기에도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항상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육체가 있고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항상 배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선생님도 못합니다. 심지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예수 공자도 못한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못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실현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칸트가 말하기를 이 최고선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 또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현생에서라고 해야 되겠네요. 현생.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지금. 자,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데 도덕 법칙은 꾸준히 이 최고선은 마땅히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고선을 도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의 영혼이 육체는 비록 현생에서 없어지더라도 육체를 떠난 영혼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존재해야 함. 다른 말로는 영혼 불멸. 이것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칸트도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칸트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사실상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요청된다. 자, 우리 학습지 봅시다. 3번 동그라미만 봅시다. 따라서 최고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이 무한히 존속하며 그 인격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가 없어지고 영혼만이 남아있어도 역시 살아있는 그대로의 영혼, 자아 정체성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의 현존 요청도 이 최고선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인간의 힘으로서는 항상 도덕적 가치에 비례하는 행복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뉴스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배려하고 누가 봐도 착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부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더 즐거운 생활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자,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도덕적 가치에 비례하는 행복을 보증하는 존재가 필요하다. 그게 누구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도덕적 가치에 비례하는 행복을 보증하는 존재. 이 존재가 곧 신이어야 하는데, 자, 칸트는 프로테스탄티즘 신자거든요. 자, 그런데 도덕 철학과 관련해서는 이 신에 의한 영향을 조금 배제하는데 여기서만큼은 요청을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봅시다. 인간은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는 덕 있는 사람에게 그에 어울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결코 보증할 수 없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도덕 법칙은 도덕성과 행복의 일치를 필연적인 것으로 명령하고 이를 위해서 이성은 덕 있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증해주는 존재로서 신이 있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칸트의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냈고요. 당연히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하면서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도 넣은 것도 있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내용도 넣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칸트의 전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책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은 거고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이 핵심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학습지에도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사형제도, 미학, 영구평화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는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비록 수능을 안 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이제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깊은 내용으로 갈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사형제도와 영구평화론을 제외해서 이제 인간중심주의와 미학 이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도 말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칸트 사상을 이해했다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칸트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